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2018년도를 아쉽게 보내고 있는 오늘 12월 19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신자의 삶을 잘 감당해 내었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서운하더라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진다는 것이 매우 큰 은혜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부끄러워진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말씀 가운데 발견된다면 오늘 이 밤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나음 입고 깨끗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파당을 짓고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서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분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 파당을 지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평가한 것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글로는 매우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데 설교가
바울을 이어 고린도 교회를 맡아 섬기던 아볼로에 대한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당연히 바울과 비교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 말이 시원하지 않아. 설교가 영 거시기 한데 우리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나. 그러니 나는 아볼로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직접 베드로를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평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제자 훈련을 통해 성장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함께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시던 애제자인가. 그가 진정한 참 사도이다 하며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파다. 셋 다 아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하며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스도는 서로 싸우고 힘을 과시하고 분열의 중심에 전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어리석은 판단, 경쟁, 그리고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열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자신의 편이 많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바울은 참담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가슴 아파 보실 분은 우리 주님이셨겠죠. 교회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다른 상황을 보고, 다른 의지할 것을 보고, 다른 선택을 할 때 진리를 외면하며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잊고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툼은 결국 교회를 분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을 마음 아파하며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토록 분열을 겪고 있는 너희에게 해결책은 단 하나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전히 합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 개인 또한 온전히 합하여져 가는 일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워 주님의 마음과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앞서 살펴본 분열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까지 이어져 옵니다. 앞선 분열의 이유가 그들이 떠들어대던 비교와 비난 그리고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당장 그 판단에 대해서 멈추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종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계층의 종, 노예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 그 사도들에 대한 사용한 단어치고는 매우 초라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들을 폄하하려는 목적보다는
그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개념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라는 단어는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고 맡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주장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메시아에 대한 기쁨의 소식, 그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 성령의 오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 모든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훤히 드러나 밝히 보입니다. 이제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지칭하겠지만 그 비밀은 이미 풀렸고 그 비밀을 이해하고 믿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부요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기 싫은 일을 이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꿍얼꿍얼거리면서 억지로 해내는 자가 아닙니다. 이 충성은 그 주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억지로 참고 교회를 섬기고 억지로 참고 용서하는 신용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고 낙심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떠올리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것, 선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책임이 아닌 특권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들을 볼 때에도 청지기가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고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마음대로 자녀들을 다루는 그런 부모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주신 권위를 특권으로 누릴 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아, 참 나쁜 목사님들이네. 아, 참 나쁜 부모들이네. 저게 목사인가? 저게 부모인가?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와 죄악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진 현장에서 뻔뻔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렇게 죄로 드러난 자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지위와 권위를 주셨나? 나는 특권의식 없이 그것을 청지기답게 잘 돌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오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잘난 맛대로 자기가 가장 옳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가지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4장 3절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니들의 판단 따위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따르며 그 일에 충성함으로 임할 때 듣게 되는 판단은 내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던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일들을 맡아 섬겼던 겁니다. 단 조건이 붙는다. 그것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뒤에 더 흥미있는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3절의 자신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보고 생각해봐도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못 찾겠다.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게 느껴지십니까? 막 바울 서신에 막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교만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전 생애를 통틀어 그는 죄를 짓지 않았나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이 동안에 특권의식을 가지 않았다. 주님에게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사역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만족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봐도 자책할 것이 하나 없어. 그렇게 찾아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었지만 내가 한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나를 심판하실 분 오직 주님뿐이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의롭다함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말합니다. 나의 무흠의 사역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의 외침을 우리 스스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 가령 예를 들어 교회의 일을 하나 맡아 한다면서도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 나의 만족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진 않았는가? 내가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았을 때 신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책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만약 바울처럼 없었더라도 그것이 교만과 오만으로 물들지는 않았는가? 이 여러 질문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맡은 자리의 경중을 떠나서, 맡은 일들의 성과를 떠나서 조용히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판단만이 아니라 칭찬도 마찬가지라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일 뿐 그 일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칭찬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아래에서 인사를 할 때 가끔 성도분들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그 무거운 마음이 풀어지는 듯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전하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녹여내는 그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우리 말씀 전하는 자의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인사대로 말씀 가운데 그 삶 속에 은혜를 녹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추어진 것 없이 낱낱이 주님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자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의 신앙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결국엔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남은 그 생애를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아주 죽어버렸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천국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나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시며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할 때, 그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주님의 마음과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합하여져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교회 안에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끄러지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가득 찬 그 죄악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쏟아놓은 그 죄악을 다시는 내가 행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그저 입술을 열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는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이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며 아버지 그 방향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악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아버지의 온전한 주의 근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고 매만져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회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자리가 나의 권위를 드러내며 특권으로 누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안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화평교회가 그런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 전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자리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먼저 깨어지는 내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녹아지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언변이 있어서 잘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저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주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존귀하며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씀임이 기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삶을 사로잡아서 말씀 말고는 주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능력만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높이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일들을 나의 욕심과 나의 악함을 통해 망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은 기억지 마시고 용서하시며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 뿌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